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서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되어졌죠. 그런데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믿는데도 고통이 오는데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언제 끝이 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 약속을 놓치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시작되어졌죠. 이게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에요. 열심히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불신자의 인생의 결말은 결국 죽게 되면 지옥 배경 속에 놓이게 되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인간의 고통은 그러면 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로 온 거고요. 인간의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를 믿는 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임금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에게 영적으로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려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마귀에게 눌려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래서 그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되죠? 눌려 있는 거예요. 외모에 눌려 있고 성공에 눌려 있고 지식에 눌려 있고 또 행복한 조건을 만드는 것에 눌려 있고 말이죠.
결국 마귀에게 눌려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완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를 없앤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시고 생명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죄의 장벽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었는데 우리의 죄와 그 결과로 오는 모든 저주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우리의 죄와 저주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질병도, 겪게 되는 모든 실수에서 오는 문제들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믿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그렇게 해방된 존재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와 저주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아예 잊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받을 존재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원죄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시는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일이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났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은 어떻게 됐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겪어야 될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통의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끙끙 앓고 막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자녀들 걱정되시잖아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녀는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아주 실수도 하고 모자란 짓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 속에, 남편 속에, 아내 속에, 부모님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제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얘기를 저는 듣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저에 비춰서 보면. 가능성으로 충만한 애들입니다. 잠시 개인마다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뀝니다. 우리 어머니 보세요. 저를 반겨 맞아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복사해드린 거 이거 막 없애지 않고 늘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막 찢어서 막 버리시고 막 하셨는데 그것도 잠깐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니까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막 웃으시고요. 어떨 때는 막 아멘도 하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근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과 환경만 보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까지도 십자가 지실 때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질병까지도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병이 오면요. 병에 사로잡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육신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면 고통을 겪어야 된 몫은 내 몫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힘과 치유와 또 회복과 또 병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병마의 세력에 붙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그 다음에 오는 고통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까지도 짊어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금부터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천국 가면 그게 없는데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는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2장 1절부터 11절에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갈비탕이 떨어진 거죠. 국수가 떨어진 거예요. 아유, 이 사람들은 말이야, 결혼잔치 준비도 안 했나? 가문이 엿보일 수 있는데,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있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어요. 그 집주인도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 물을 가득,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많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때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거기에 마을 잔치에 그 집안에 참석했던 결혼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야, 이 집안은 대단하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걸 내는데 이 집은 더 좋은 거를 나중에 내는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되어지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면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항상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믿음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역사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딱 하나,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모르도록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씩만 속아도 365가지를 속아요. 1년이면. 10년이면요. 3650개를 속습니다. 모르고 속은 것까지 합치면 속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저주의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꾸만 속일 뿐이에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 어머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고통들은 전부 기회예요. 우리가 좀 고치고 바꿀 기회고 또 우리가 고통당했던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 나면 승리하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역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이 사단이 역사했던 통로였거든요. 이제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문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고통이 올 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1장 6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것을 보고 다 된 것으로 막 안타까워하는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10년 전과 한 달 전과 오늘과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후대까지 책임을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말씀 앞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에게 새 생명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 어머니와 이 가문 전체가 또 이 후대들이 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가정과 그 손주들까지 또 손을 대는 일들과 사명을 두고 기도하는 현장까지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고통과 어려움이 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 땅에서는 누릴 수가 없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실제로 누려지는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불신앙, 저주의 세력은 꺾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시는 힘으로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로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캐나다와 또 호주에서 또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후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